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십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전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노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아침에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주시는 생명과 진리의 말씀은 신약 성경 베드로전서 1장 5절에서 7절까지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5절 너희는 말세에 나타내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았느니라. 같이 읽습니다.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니라. 오늘 7절 말씀에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니라 한 말씀 중심으로 금보다 더 귀한 믿음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주신 가장 큰 복은 무엇인가? 우리는 이삭이라고 생각하는데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창세기 22장 18절을 아브라함 전체 믿음의 세계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최고의 축복인데요. 창세기 22장 17절에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한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이 부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 씨가 단수인데요.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으로 인하여 천한 만민이 복을 얻게 될 것이다. 그 예수 그분은 어떤 분인가?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는, 사망의 왕노를 하는 곳에서 생명의 왕노를 하게 되는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주신 최고의 축복을 우리가 이 아침에 잘 새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아브라함의 후예들이고 믿음의 사람들인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주신 최고의 복을 모르면 부활에 대한 믿음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제일 큰 욕은 저분은 십자가는 믿는데 부활은 믿지 않아. 최고의 욕입니다. 욕. 우리 아는 목사님 가운데 김낙균 목사님이라고 계셨어요. 저희에도 한 두세 번 오셨죠. 이 목사님이 영락교회 한경진 목사님 돌아가실 때 영정응 사진을 앞에 들고 이제 가신 목사님인데 영국 유학에 가서 석사학위 논문을 이제 통과시켜야 되는데 자기 지도 교수가 성령을 모르는 거예요. 성령을. 그래서 이 분이 아니 어떻게 교수가 성령을 모르고 성령 체험도 못 했느냐고, 내가 이런 교수 밑에서 학위 받는 것이 부끄럽다. 그래가지고 연구실에서 그 교수님 손을 붙들고 기도하는데 그때 성령의 체험을 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 교수님은 완전히 영안이 열린 겁니다. 귀로만 듣던 하나님의 일을 몸으로 체험했으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서 저분은 부활은 의심해. 부활은 믿지 않아. 이건 대단한 욕입니다. 욕.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께서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주셔서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축복이 무엇이냐? 십자가 부활입니다. 할렐루야. 십자가는 대속의 은혜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원수된 관계가 예수님 때문에 화목된 관계로 바뀌고, 그 다음에 예수님이 고린도전서 15장 20절에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기 때문에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부활하신 우리 주님, 우리가 그 은혜를 잊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1장 앞에 디아스포라들, 핵심 가치, 예수 그리스도를 쫓는 것을 최고의 가치로 여긴 자들, 그들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은 산소망입니다. 그 산소망은 부활에 참여하게 되는 영생과 이것을 이제 말씀하고 있는데, 그러면 그 흐름에서 5절, 7절에 이 부분이 한글로 되어 있지만 대단히 어려운 본문이에요. 너희는 말세에 나타내기로 예비하신 구원, 이게 뭐냐는 거죠. 말세에 나타내기로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계시하실, 보여주실 예비하신 구원은 뭐냐? 부활입니다. 부활. 그래서 이 부분을 우리가 잘 살펴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았느니라. 우리 안에 성령을 주셔서, 성령은 여러 가지 일을 하시는데 말씀을 기억나기도 하시고 또 귀신을 또 쫓아내기도 하시고 병도 낫게 하시고, 그러나 기억나게 하시고 말씀하시는 성령님은 고린도후서 5장 4절에 죽을 것이 생명에 삼김받게 하려고 하나님께서 성령을 보증으로 주셨다고. 그러니까 성령은 부활의 영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요한복음 20장에서 부활하신 후에 제자들을 향하여 평안하냐, 숨을 내쉬면서 성령 받아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 부활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렇지 않으면 목사님, 글쎄 믿고 싶은데 잘 믿기지 않네요. 사실은 신앙생활 깊이 못 들어간 분입니다. 성령 어떻게 보면 안 받은 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왜냐 그러면은 성령은 부활의 영이니까, 부활에 대한 확신이 있다는 것은 그분이 성령을 지금 받았기 때문에 그게 가능한 것입니다. 우리가 대한민국의 이 한국 교회 강단에 수많은 설교를 합니다. 수많은 설교 다 장난스러운 설교가 되면 안 됩니다. 핵심이 뭐냐? 하나님이 정말 우리 영혼에 심어주고자 하는 말씀을 우리가 붙들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는데 원수의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한다는 이 말씀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시는 최고의 축복이죠. 죽을 것이 생명의 상kim받는 사망의 왕노를 하는 곳에 예수님께서 생명의 왕노를 하는 그런 이제 귀한 일, 예수 그리스도 통하여 천하 만민이 복을 받는 거니까, 우리가 사망 권세를 이기신 우리 주님을 우리가 나의 주로 고백하는 이 믿음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 연장선상에서 사도 베드로가 오늘 5절에 너희는 말세에 주님이 재림하실 때에 우리에게 주님이 주실 것이 무엇인가? 이게 부활에 참여하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아침에 그래서 이 사도 베드로뿐만 아니라 사도 바울의 경우에도 데살로니가 4장 16절에 말세에 그건 주님이 이제 재림하실 때죠. 그래서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6절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할렐루야. 이 부활에 대한 말씀,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큰 축복임을 초대교회의 사도들은 주로 설교 내용이 이것으로 그냥 거의 초점화되어 있습니다. 근데 2000년의 교회를 이제 우리가 교회사를 살펴보면은 서구에서 이게 너무 인문주의적으로 학문이 발달해서 성경을 갈기갈기 찢어놨어요. 조각을 다 이 문서, 저 문서, 이 파피루스, 저 양피지 이렇게 섞어가지고 성경에 엮어졌다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읽혀지지 않고 연구 대상으로 보니까 신앙이 다 떨어진 거예요. 그래서 서구의 신앙은 공부할 게 없습니다. 제가 그럽니다. 유학을 미국이나 영국 갈 필요 없다. 우리나라에서 자기가 섬기는 교회에서 예수 종합대학, 성령 종합대학에 들어가서 본인이
하나님의 음성 듣고 깨닫는 거, 그게 최고의 축복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야지 가서 뭐 지저분한 거, 뭐 인문주의적인 뭐 이런 거 받아봤자 그 목회하는데 도움이 안 되고 영혼 구원하는 데 도움이 안 돼요. 그래서 제가 그럽니다. 신학교 교수들부터 변화돼야 된다. 신학교 교수들부터. 쓸데없는 그냥 이 쓰레기 같은 것만 자꾸 신학생 선지동산에 집어넣어줘서 얘들이 목회 현장에 나가서 귀신 걸린 사람 만나는 경우도 있고, 병 들어가지고 전도사님 안수 좀 해주세요. 다 겁쟁이가 돼가지고 뭐 그냥 일 못합니다. 필드워크에 나가서 그냥 일 못합니다. 강력한 정말 주님의 말씀으로 무장되고 성령으로 무장되어야 목회 현장에 악령을 내쫓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역사들이 일어납니다. 오늘 아침에 우리 모두가 신앙은 힘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것은 진리이기 때문에 힘이 있습니다. 진리가 우리를 자유케 한다고 요한복음 8장 32절에서 말씀합니다. 너희가 진리를 알진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한다. 그래서 우리가 내 안에 계시는 성령님 산 소망이 있게 하시니,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거듭나는 것은 성령으로 거듭나는 것인데 산 소망이 있게 하시니 하늘나라에 있는 유업을 얻게 하는 것, 그것이 주님께서도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이 부분이 구약의 에스겔서 37장 5절입니다. 마른 뼈들이 생기가 들어가서 힘줄이 살이 붙고 가죽이 붙는, 죽어도 살겠고, 그 다음에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여기에는 다니엘 씁니다. 다니엘,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가 금신상에 절하지 않는다고 7배의 풀무불에 던져졌지만은 하나님의 사자, 하나님의 아들 같은 분이 한 분 더 계셔서 타지도 않고 거슬리지도 않고, 또 다니엘서 6장에 다니엘이 사자굴에 들어가서도 하나님이 사자 입을 봉하도록 천사를 보내셨다.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그래서 우리가 이 성경이 기본적으로 말씀하시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 생명은 무엇인가? 뭐 도적질하는 사람이 손 털고 노름하는 사람이 뭐 손 털고 그런 게 아닙니다. 사망 권세에서 생명의 나라로 옮겨지는, 그것이 누구든지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 보증이 뭐냐? 성령이란 성령. 성령을 받으면은 약한 자, 겁쟁이도 담대한 자가 되고, 기도원 같은 경우 그렇죠. 그 다음에 아주 우둔한 자가 지혜로운 자가 되고,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찰하며 알게, 그렇게 최고의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이 이 땅에 보내주셔서 우리에게 준 최고의 선물이 뭐냐? 첫째도 십자가 부활이요, 둘째도 십자가 부활이요, 셋째도 십자가 부활입니다. 할렐루야. 이걸 우리 신앙의 모든 핵심으로 삼아야 돼요. 모든 것을. 그래서 주님이 요한복음 6장 54절에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살리리니. 할렐루야. 매 성찬식 할 때마다 나는 부활에 참여한다. 성경은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제 이 목사님들이 부활에 대한 확신이 없으니까 부활 설교를 부담을 느낍니다. 솔직한 말로요. 본인이 확실하게 못 붙으니까 그 다음에 딴 거 얘기하죠. 여러분 친교하세요, 선행하십시오, 뭐 윤리적인 그런 뭐 설교만 뒷다 하다가 나중에 그 교우가 죽음의 시간이 딱 됐을 때 와들와들 떠는 거예요. 와들와들. 이게 참 얼마나 참 잘못된 것인가를 저도 깨달았습니다. 과거에. 이게 목회가 그렇게 하면 안 되는구나. 성경을 보면 어디를 찔러도 십자가 부활과 예수님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5장 39절에 너희가 영생을 얻기 위하여 성경을 연구하지만 이 성경은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라고. 그리고 요한복음 2장 22절에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야 예수님의 자신을 성전이라는 것에 제자들이 깨닫게 되었고 그의 성경의 모든 말씀이 아멘이 되었다고. 부활에 다 초점이 이렇게 맞춰져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사도 베드로가 신앙 때문에 먼 터키 소아시아 지역에 생활의 터전을 다 버리고 거기에 가서 흩어진 디아스포라들에게 우리에게는 산 소망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다음에 주님이 재림하실 때에 우리가 부활에 참여하게 될 것인데 6절 웬만한 힘든 일, 어려운 일이 있을 때 참아야 됩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도다. 우리 앞에는 산 소망이 있으니 할렐루야. 이것은 이 세상에는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습니다. 산 소망에 대한 믿음. 그래서 교우들이 그분이 사회적으로 뭐 많이 알고 그 필요 없어요. 조그만 주일학교 학생도 이 부활신앙이 먼저 가 있는 아이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된다는 말씀이 있는데 오늘 아침 우리 새벽기도 나오신 모든 분들에게 십자가 부활 이 믿음을 굳건히 지키고 산 소망을 우리에게 주신 주님, 아브라함의 믿음 가운데 창세기 22장 18절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을 것이라는 이 말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루어지는 것인데, 그래서 7절에 다 같이 한번 읽으실까요? 시작.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에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이게 재림이잖아요. 영광,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라. 부활에 참여하는, 참 그렇게 그냥 어려운 일이 있어도 잘 견디고 그 믿음, 십자가 부활 신앙 놓치지 않고 주님께서 주시는 부활의 반열에 우리가 참여하게 된다는 것이에요. 이것은 굉장히 신뢰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 부활 얘기할 때 베드로가 막 말렸지요. 사탄아, 내 뒤로 물러서라. 너는 사람의 일을 생각하고 하나님의 일을 생각지 않는다고. 그리고 난 다음에 상처받은 베드로, 주님이 야고보 요한을 데리고 변화산에 올라가셨습니다. 모든 것이 다 바뀌었습니다. 속에서 빛이 쫙 나와가지고 주님의 얼굴이나 심지어 옷까지 다 그냥 완전히 그냥 생명의 빛으로, 그런 세계를 베드로가 이제 보게 된 것이죠. 그러면서 모세와 엘리야 주님과 대화하는 걸 듣습니다. 이게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고 산 자의 하나님이심을 주님께서 변화산에서 베드로에게 보여주죠. 그때 베드로가 여기가 너무너무 좋습니다. 그런 시간이 베드로에게는 믿음이 아주 업그레이드 시기인데 결정적인 계기가 되었어요. 그런데도 나중에 주님이 십자가에 이제 못 박히실 때 다 도망가잖아요. 3번씩 부인하고 뭐 그냥 저주까지 하고. 나중에 성령 받고 난 다음에 베드로가 어떻게 되었는가. 참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부활의 은혜를 베드로가 아주 깊이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베드로 후서 1장 17절, 16절, 17절 여기 보시면 변화산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베드로에게는 진짜 잊을 수 없는 체험이죠. 신앙적인 체험입니다. 베드로후서 1장 17절에 지극히 큰 영광 중에 이러한 소리가 그에게 나기를, 그 위에 보면 그의 크신 위엄을 친히 봤다고. 이게 변화산의 사건입니다. 18절에 이 소리는 우리가 그와 함께 거룩한 산에 있을 때에 하늘로부터 난 것을 들은 것이라. 그에 못지않게 19절 또 등가적인 접속사죠. 우리에게는 또 확실한 예언이 있어. 이게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해주시는 이 축복이 있어서 내 안에서 성령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을 마치 어두운 데 비치는 등불과 같이 찾아오는 것입니다. 마치 날이 새어서 샛별이 반짝이는 것처럼 기억나게 하시고 생각나게 하시는 성령님의 역사가 있기 때문에 성경을 볼 때에 막 보면 안 된다는 거죠. 사사히 풀지 말고 언제든지 사람이 뜻으로 낸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이기 때문에 성령의 감동으로 주님의 말씀, 주의 음성을 우리가 듣게 된다는 거죠. 성령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시는 아주 신뢰한 것, 변화산의 죽은 세계가 아니고 산자의 하나님의 세계를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도 우리가 깨달을 수 있다. 이렇게 사도 베드로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럼 오늘 아침에 그 출애굽 과정요, 왜 그렇게 힘든 여정을 하나님은 주셨는가? 그래도 반드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나님은 예비해 두셔서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데 왜 이렇게 힘든가? 그래도 반드시 하나님 나라 부활에 참여하게 되는 축복이 있음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어려움 참 겪을 때 욥을 많이 생각하잖아요. 욥에게 있어서는 우리가 여러 번 찾아봤습니다만 욥기 16장 19절에 나의 증인이 하늘에 계시고 나의 중보자가 높은 데 계신다고, 그리고 욥기 19장 25절에 내가 알기는 나의 구속자가 살아 계시니 후일에 그가 땅 위에 서시니까 다 예수님을 두고 말씀하는 겁니다. 그래서 욥기 23장 10절에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아시네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하고 아주 그 어려운 가운데 참고 참아요. 그러면 그렇게 참음의 결과 광야를 거쳐서 가나안 땅에 이르게 하신 하나님은 욥의 개인 여정에 제일 마지막 모년에 갑절의 복을 주셨다. 그게 우리에게 던져주는 말씀이 뭐냐? 참고 참으면 우리가 노년에 편하게 된다. 그런 의미로서 끝나면 안 됩니다. 신앙생활 하는데 오직 그분만을 바라보면서 참고 참으면 부활의 반열, 주님이 재림하실 때에 말할 수 없는 은혜의 자리에 이르게 된 것을 그림자 모형으로 욥기를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아침 우리 새벽기도 나오신 분들 가운데 부활신앙이 확실하게 바랍니다. 할렐루야. 제가 이 목회자이기 때문에 병원에 신방도 많이 가고 어떤 데는 어린아이들 죽은 자리도 가고 그러잖아요. 제일 가슴 아픈 게 눈을 감으면서 엄마 나 어떡하지? 그런 아이가 있는가 하면 엄마 나 천국 가. 천국에서 만나. 누가 복된가? 누가 부모님의 마음에 내내 기쁨을 줄 수 있나? 천국신앙, 부활신앙 갖고 있는 아이가 부모님의 기쁨을 주는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아이고 목사님 나 죽음 참 두려워요. 죽기 싫어요. 참 불행한 관계입니다. 목사님 지도하에서 신앙생활 잘 하다가 십자가 부활신앙 가지고 이제 주님 앞에 가게 됩니다. 제가 먼저 갈 테니까 목사님 이어서 오십시오. 그렇게 되어야지. 그렇게 되어야지. 아멘을 별로 안 하시네요. 그렇게 되어야죠 할 때 아멘이 돼야 돼. 아멘요. 아멘이. 제가 목회자의 세계 목사님 가운데도 부활에 대해서 글쎄 신학교 교수들 가운데도 부활은 모르겠고 부활 신앙만 있었다 이렇게 주장하는 독일의 학자도 있고 그 밑에서 공부하고 온 신학교 교수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단에서 저 부활 신앙을 부정하는 교수 아니냐, 저 잘라야 되겠다. 사실 그렇게 목사님들이 배른 교수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부활 신앙을 믿는다는 것은 핵심부터 핵심. 이걸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기 위하여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마태복음 22장에 그 예복을 궁궐에 온 자들에게 나눠줬는데 한 사람이 예복을 입지 않았어요. 그때 왕이 그때는 이 혼인잔치에 궁궐에서 나누어진 임금을 배울 때 예복을 입어야 되는데 왜 혼자 벗고 있냐? 그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귀한 선물, 입어야 될 옷은 십자가 부활입니다. 십자가 부활. 근데 주님께서 야 너는 십자가 부활 신앙 없이 너 이렇게 왔어? 저자를 끌어내어서 밖에 던져버려라. 이를 가며 슬퍼한다고. 그래서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청함을 받은 자는 많되 택함을 입은 자는 적다고. 그게 무슨 말인가? 십자가 부활신앙으로 무장된 자들은 좀 적다는 것이죠. 교회 여러분 오면 부자 됩니다. 여러분 오면은 여기 참 우리 사랑이 많습니다. 아이고 우리 교회는 서로 그냥 친교도 좋습니다. 그러다가 진짜 중요한 부활신앙은 옷 입고 있지 못할 때에 벌거벗은 자로 서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아담에게 가죽옷을 입혀주셨지만 범죄한 아담에게 하나님이 가죽옷을 입혀주셨지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예복은 부활 축복입니다. 할렐루야. 이것을 우리가 마음에 잘 새기면 큰 병이 찾아오더라도 그렇게 두려워하고 그러지 않습니다. 안에 계시는 성령님이 사망 권세 이기게 하시기 때문에 얼마나 저희가 우리 한 작년인가요? 우리 그 친구 조이스 장로라고 저기 천호동의 그 교회의 장로인데 우리 교회 와가지고 톱 연주하면 저녁에 한 일이 있을 거예요. 톱 연주요. 그리고 그 친구분이 대금으로 이렇게 한 일인데 그 장로님 조이스 장로님이 심장을 이제 수술하러 들어가는 겁니다. 이게 살아서 나올지 죽어서 나올지 모르잖아요. 근데 이렇게 우리 신우에다가 내가 이제 잠자러 들어갈 테니까 나올 때까지 기도해 주세요. 주님 은혜 믿습니다. 그리고 이제 심장 수술을 하고는 나오신 거예요. 그게 신앙 때문에 그렇게 담대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리고 수술 끝나고 얼마 있다가 우리 교회에 톱 연주하러 오신 겁니다. 톱 연주요. 그래서 내가 신앙이 진짜 우리가 대단히 중요한 것이다. 신앙이 대단히 중요한 것입니다. 신앙이 없으면은 내가 이 지경이 되기까지 가족 원망하고 유전자 잘못 받은 부모 또 나에게 건강한 체질 안 준 부모 욕하고 별일이 많잖아요. 그거 다 무력화시키는 것이 신앙의 힘입니다. 신앙의 힘. 오늘 아침 우리 찬송가 491장 부른 것처럼 저 높은 곳을 향하여 날마다 신앙의 전진이 있는 믿음이 금보다 더 귀함을 믿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 나타나실 때 영광과 칭찬과 존귀를 얻게 할 우리 믿음의 시련이 확실함과 금보다 더 귀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십자가 부활신앙으로 무장하여 어려운 세상에서 풍파 많은 이 세상에서 능히 담대하며 승리하며 산소망으로 이기며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길 원하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이루어갈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